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간다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더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소속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공동체들이 있지요.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아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그 직장도 내가 원하는 어떤 공동체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제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처음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이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하고는 오랜 시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어떤 공동체를 들어갔을 때에는 그 공동체 안에 적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내가 그 공동체를 도울 수 있고 그 공동체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적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죠.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 결혼 생활이 적응되어지고 시댁 부모님들에게 적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적응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봉사를 하거나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세가족으로 오면 어떤 일들이 많죠? 섬김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가족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섬겨주는 그 섬김을 잘 받고 그것을 잘 누리고 난 이후에 그가 성장해서 그 섬김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가족으로 와서 저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요, 그냥 섬김만 받고 있는데요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세가족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공동체 안에 적응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적인, 기능적인 일을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맡긴 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시켰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의미 없이 그 시킨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도대체 이 일들을 왜 시키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시키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를 순회하고 순시하다가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잘렸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활동,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니까요. 종교라고 했었을 때 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그 자신의 필요를 그 신에게 어필해 나아가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이라고 하는 내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고 그 대상이 존재해야만 종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존재하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바로 무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속신앙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무속신앙과 접목이 되어서 이상한 종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데 그분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이유와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어떤 원함만 있는 그러한 종교로 남아있는 것, 이게 무속신앙과 한국의 기독교가 접목되어져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보통의 편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편지가 쓰여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가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지 못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사랑을 가져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겠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원망이 있었어요. 시비가 있었어요.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다툼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어린 아이들 친구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 와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르죠. 뭐 누나가 이렇게 했어, 뭐 동생이 이렇게 했어, 막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아. 너나 걔나 똑같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 수준 차이가 확 나버리면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보통 다투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과 다투거든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결국 네 수준이나 그 다투는 사람의 수준이나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뭐 첫째하고 막내가 거의 한 1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첫째하고 막내는 잘 안 싸워요. 일방적으로 그냥 혼이 나지.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내가 지금 다투고 있다.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꼴 보기 싫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정말로 밉다면 아, 내가 저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제발 좀 다투지 말아라. 제발 좀 너희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힘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에 대한 본으로 누구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좀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야, 너희들 자꾸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예수님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6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제발 그만 싸우고 예수님 좀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좀 한번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나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신 것입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무슨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건 그러한 것들이 깃들어 있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내려오신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폭력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는
그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결코 오실 수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래, 뭐 오셨나 보지. 그냥 뭐 나 이현욱이라고 하는 목사 한 사람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그 피조물이 사는 세상으로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종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흘러가는, 이 땅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방식도 그와 비슷합니다.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나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잘라버릴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진급 안 시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연봉 깎아버릴 거야. 날마다 이런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대단한 분인데 대단하시지 않는 분처럼 내려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분은 원래 왕인데 종인 것처럼 내려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다툼이 많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분이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낮아지신 분이야.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십자가가 영광인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제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였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벌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학식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영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그것과 주님이 함께 하시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정말로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많은 부유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학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학식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장 영화로운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처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빠진 다른 것들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영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남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 분쟁에 있는 모든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제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높아지는 것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낮은 곳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결혼하셨으니까 부부싸움 하시죠. 왜 부부싸움 안 나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낮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부부싸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싸워요? 막 이야기할 때 같이 받아치니까 싸우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다툼의 해결은 결국은 낮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낮아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진다고 한다면 주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높아짐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낮춰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툼 있는 다툼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힘 한 번 쓰면 저 사람 확 뭉개버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면 저 사람 그냥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스스로 높이려고 하십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 위치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 아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맡긴 자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맡겼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웠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웠는지 이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분명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존재합니다.
통계 이야기를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의 25%랍니다.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비호감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25%래요. 반대로 나에게 호감은 갖고 있지만 내 행동에 의해서 비호감으로 전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25%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25%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5%가 존재해요.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비율을 맞춰줘도, 아무리 배려를 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25%는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힘 대 힘으로 한번 붙어볼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방식은 뭐예요? 그냥 나를 낮추는 거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뭉개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죽음을 맛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냐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렸어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버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12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오면서 12절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원인이에요. 근거예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앞에 근거가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지만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란 말이죠. 스스로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억울하더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내가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뭐 예수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성경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만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장로들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권사들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풍토가 생겨버렸는데 헌신은 목회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장로님들, 직분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는
언제나 늘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와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의 사역 안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는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예배의 장소, 같은 예배의 당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분이 오실 때에,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모두가 다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분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 대림절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축제의 시간이겠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니까 우리에게는 참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축제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고난받으실 것을 아실 텐데,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실 것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님이 주실 때에도 그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무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늘 제자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놓고 봐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떠한 삶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조롱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없이, 아무런 어떠한 표본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섬기지만, 그 대상을 정해놓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은 의도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아무런 고민 없이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에게 떼쓰며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토록 꿈꾸셨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